할렐루야. 8월 3일 교직원 채플에 오신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또 맡겨진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먹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믿음을 더하여 하는 찬양 같이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아멘.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함. 마지막 고백합시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을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욱더 사랑을 고백하며 나의 믿음을 더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며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삶의 이 고단한 삶의 경주를, 이 믿음의 삶의 여정의 그 모든 발걸음을 마친 후에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볼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품에 가득 안기는 그날을 꿈꾸며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기를 힘써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세임 주시며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재택근무로 집에서나 또 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레마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보다 상식 그리고 초상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분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특별히 교직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금 2년째 경험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와 연관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극을 경험할 때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내버려 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개입해서 멈추지 않으시는 건가? 신약성경에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구경꾼들이 하나같이 나사로의 죽음이 사실상 예수님 잘못이 아닌가라고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하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탓하면서 이 사람이 죽지 않게 무언가 할 수 없었단 말인가 하면서 혀를 차기도 하지요.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어김없이 죄 없는 하나님이 소환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요? 역사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적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적 고민을 하는데, 특히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작정하셨고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끝내실 것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했습니다. 예, 특별히 복음주의자라는 분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실행하셨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어찌 보면은 경건하게 들리는 말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면은 이것만큼 불경건한 말이 없습니다. 이 존 파이퍼 같은 분의 이런 주장,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깊이 있는 성찰에서 나온 신학적 판단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때 하나님이 어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라고 어느 대형교회의 아무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악의 화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생각은 아닐까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정론적 강박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정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라는 것, 그 강박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통제하실 거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초한 벌입니다. 요셉의 고백에도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하고 팔아 넘겼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어. 그러나 그 악을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 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뜻밖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고난 안에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의 고난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이 벌려놓은 잘못된 짓을 하나님이 처리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것보다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어떻게 해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몇 가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상구 교수님이 최근에 초기 교회 당시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논문에 보면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인정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사랑의 시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논문의 논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엄청난 역병이 유럽을 휘돌았습니다. 많은 이교도들은 전염병이 창궐하자 그들의 가족마저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까지도 섬겼다라는
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당시 초기 교회의 문헌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방인들조차 사랑으로 섬겼다. 왜 그랬을까요? 초기 교회의 신자들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은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것과 달리 전염병 걸린 환자들을 돌보는 것,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감염될 수도 있는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까지도 사랑으로 품었던,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역사적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파라볼라노이라 그랬어요. 파라볼라노이라는 말은 위험을 무릅쓴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초기 교회 때에 우리 그 당시 세계적인 역병이 돌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별명이에요. 파라볼라노이. 모든 사람들은 역병 때문에 가족까지 버리고 다 도망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리를 지켰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었던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전혀 위협을 무릅쓴 사람들,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사례 때문에 전염병과 기독교 관계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그 로드니 스파크라는 사람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양반은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초기 기독교의 성장 요인을 분석했을 때 바로 이런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전염병에서도 위협을 무릅쓰고 이방인들까지도 이교도까지도 돌봤던 바로 그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삶이 초기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한 시대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틴 루터도 이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때 이런 말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 있는 사람을 돌봐라. 이거였습니다. 루터는 전염병이 덮쳤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행동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고 했고요. 루터의 편지를 보니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먹고 나를 보호하고 내 부주의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감염돼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꼭 가야 할 곳이 아닌 장소와 사람들은 피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찾으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웃에게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장소도 피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도울 것이다. 이게 루터의 그 당시의 편지였고 그의 철학이었고 그의 처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작년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맨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는 착한 건물주들이 있었어요. 분점의 월세를 모두 대납해 주고 있는 본점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사업체를 잠시 접고 대구에 내려간 의사와 간호사들도 많았습니다. 생활보조인들이나 봉사자들에게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작년에 대구에서 초기에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했던 그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국민들이 대구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공동의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과연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프라인을 억제하고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오프라인이 온라인 예배로 바뀌는 것도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중계명에 따라서 당연히 교회가 앞서서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 이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요? 매스컴에 작년에 이어 계속 인터뷰를 해주는 이재갑이라는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과장이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안수 집사님이세요. 방송에 나와서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대면 예배를 피하고 비대면 예배로 협조할 것을 부탁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몇몇 교회와 교단과 교회 연합체가 주일 예배를 순교적 자세로 강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페이스북에서 회자되었던 말이죠.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더 성숙한 신앙이 아닐까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 자체가 칼이 돼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즘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관계된 분들 중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수입이 더 늘어나고 또 어떤 분들은 더 이 시기가 그들에게 나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소득의 양극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도 아마 느끼는 강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는 큰 문제가 없다, 그냥 불편할 뿐이다 라고 하는 곳에서만 머문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성숙한 자세일까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바로 그것은 바로 상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 알죠? 보네퍼가 그의 책 Widerstand und Ergebung,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Die Kirche ist nur Kirche, wenn sie auf andere da ist.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유명한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영어로 표현하면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가 교회다. 그리스도인들은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순간 그때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간과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타인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때 바로 교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무엇보다도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일까요?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해 봐서 바로 이 사회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닫혀버린다면 오히려 전도와 선교의 문은 닫혀버리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금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교회의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면서 최소한의 예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전 세계의 이 역병인 이 코로나를 방역하고 이겨나가는데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앞장선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선교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충돌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에 멍에를 메었고요. 그런데 하나냐는 그 멍에를 꺾었습니다. 멍에를 매는 자와 멍에를 꺾는 자가 충돌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국에는 우리가 멍에를 매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하나냐는 그 멍에를 부셔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멍에를 매는 자가 참 예언자였고 멍에를 꺾는 자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얼마 전에 CBS All for One 녹화가 있었는데 그 녹화 중에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질문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고민하다가 이런 답을 줬습니다. 한국 교회요, 제발 상식을 지켜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가 아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바로 여기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의 도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도리가 제사보다 우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어찌 보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라는 말은 상식이라는 말로 대치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제사보다 상식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식에는 초상식과 몰상식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주 세상하고 다르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식과 몰상식은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의 상식은 몰상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상식은 초상식입니다. 초상식과 몰상식의 공통점은 상식 밖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은 다르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초상식이에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은 틀렸다라고 비난받습니다. 그것은 몰상식입니다. 기독교는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 봐라, 전 아무개 목사를 바라보며 극단적인 혐오감을 거침없이 사회는 표현하고 있죠. 초상식은 상식을 포함하고 몰상식은 상식을 배제합니다. 초상식은 상식 위에 있고 몰상식은 상식 이하입니다. 초상식은 나를 희생시키고 몰상식은 남을 희생시킵니다. 초상식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몰상식은 총칼을 들고 십자군이 됩니다. 초상식은 박수와 존경을 받고 몰상식은 손가락질과 멸시를 가져오게 됩니다. 교회는 힘으로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멍에를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희생으로 비교인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보다 상식이 우선이고 그리고 초상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다시 들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남용으로 지구 생태계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구촌은 코로나19와 홍수와 폭염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삶이 문제가 있음을 지구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놓치지 않고 철저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자연재해를 불러왔지만 하나님은 이를 수습하시려고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생명체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식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영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창조하시며 여전히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과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를 바라보며 절망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사야의 예언을 믿으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 교인에게 상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몰 상식을 벗어나 초상식으로 이끄시고 코로나로 병들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보다 상식 그리고 초상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간구하며 결단하는 우리 한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